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리 읽지 않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단락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또 예수의 이름 부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아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한 모습으로 앞뒤 잡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성경에는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가. 왜 제가 오늘 나무 얘기할까요? 예, 식목일도 이제 다가오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떨기나무가 나오니까 나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도 나무를 통해서 타락하게 됐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도 나무를 통해서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나무가 많이 나와요. 레바논 백향목, 상수리나무, 참 쭉쭉 뻗은 수십 미터 자라는 그래서 목재로 쓰기 좋은 그런 나무도 나오고 또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죠? 예,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짜서 그걸로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또 몸에 바르기도 하고 약품으로 쓰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머리에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좋은 나무도 있고 뭐 잘 아시는 포도나무, 그죠? 예, 참 그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이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꼴짝이 이렇게 차로 한 1시간 반 이렇게 쭉 드라이브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가 있는 계절에 그 꼴짝에 들어가면 운전을 한 1시간 반 동안 포도향이 달큰한 포도향이 계속 나요. 청춘 남녀들 거기 함께 가면 사고 칩니다. 그런 게 향이 사람을 로맨틱하게 만드는 그 포도나무의 향이 좋은 나무. 참 안 좋은 나무도 있어요. 이 떨기나무.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자라기도 조그만하게 채 1m, 1.5m밖에 안 자라고 열매도 없고 엉키고 설켜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예수 믿어가지고 백향목도 됐고 상수리나무도 됐지만 원래 우리 타고나기는 참 부족하고 열등감도 많고 참 어리석고 상처도 많고 또 질병도 많고 참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예, 바로의 그 권세에 확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볼품없는, 근데 더군다나 불이 붙었어요. 불. 예, 많은 고난의 불, 기다림과 인내의 불, 시험과 시련의 불. 그래서 불 붙어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랍니까?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가 이 탄소 꺼멓게 돼가지고 사그러져서 이제 재가대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생생하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도 푸릇푸릇하고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산소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붙은 떨기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으리라가 아니고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 어떤 불이 붙어도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은 고통의 불, 고난의 불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불붙어 있어요. 그래서 활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푸릇푸릇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삶에 불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상징이 있어요. 이 개혁주의의 상징이 뭔가 하니까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 이게 개혁주의 상징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칼빈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어서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가, 개혁교회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 엠블렘을 만들어서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개혁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 불붙은 떨기나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그냥 두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자손 거룩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으니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너희 위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두 번 부르셨어요. 그죠? 모세야.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부르셔놓고는,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소환, 빨리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부르셔놓고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하나님은 호기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신을 벗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대 당시에 이 종들은 신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주님 앞에 종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딱 붙잡기만 해도 우리 심령에 힘이 생겨요. 나는 주님 섬기며 살아야지. 나는 주님 가신 길 가야지. 나는 주님의 종다운 사람 돼야지.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목사만 부르고 우리 장로님만 부르고 중직자만 부르고 그런 부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불러놓으시고는 신을 벗어라, 예배자가 되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호기심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내게 가까이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제 분명히라는 말은 보고 또 보고 이 뜻이에요.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또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셨어요. 모든 걸 아셨어요. 지난주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한숨을 알고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가겠다.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하여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의 땅에 그 지방의 땅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려고 한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요 가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존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권능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작은 예수.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파송하시죠. 9절에 이제 가라. 언제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아들 장가 보내놓고 양떼 잘 정리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now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면서 또 9절에 내가 봤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 누굽니까? 그죠? 모세는 젊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적개심을 가지고 애굽인을 죽일 만큼 애국자고 불타는 혁명가였는데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도망자가 되었다. 나그네 의식, 도망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양떼 그냥 흩어진 대로 그냥 한평생 이지고 왔다 가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누굽니까? 성도님들, 문제는 내가 누군가 이게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신, 그죠? 나는 약한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질 만큼 우리는 인생이 흩어질 뿐입니다. 그럼 내 자신에 대한 불확신, 내가 약한데, 내가 떨기나무인데, 내가 도망자인데,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실패자인데 라는 그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을 담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시연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도님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청년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손자병법을 쫙 주시면서 이 책을 100번 읽으면 병법에 능통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재편해서 바로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반드시도 앞부분에 이제 분명히 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반드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있겠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내가 너와 반드시 있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있고 또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안 계신데 그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여러분? 3장 1절에 호렙산. 참고로 호렙산은 이렇게 이 지리산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은 가면 지리산이 이렇게 산이 우리 계족산 하나 있듯이 이렇게 봉우리 하나 이렇게 이게 아니죠, 그죠? 막 여러 천왕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바래봉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리산 막 종주를 막 며칠 걸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산봉우리의 산의 덩어리를 호렙산이라고 하고 그 특정한 한 산, 그 특정한 한 봉우리를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이 어느 산이라고요? 이 호렙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게 그때 예배하게 될 때, 그 호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증 증거라는 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뭔가를 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이 미디안을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이 양털 뭉치가 적게 해주십시오, 그죠? 또 반대로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옆에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미래를 딱 볼 때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일이 일어나겠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미래에 가가지고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거기에 여러 달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미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떨기나무 같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 부족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게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하나님이 지나온 삶에 우리를 못 지켜주셨으면 우리 여기 안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한잠 더 자고 봄도 왔고 이제 그죠? 즐기러 가고 바쁜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미팅도 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증은 미래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보증은 과거를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겪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보증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성큼성큼 하나님의 나라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에게 자신의 귀한 보배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동네 이렇게 조금 걸어 다녀 보니까 벌써 목련이 이렇게 um이 탁 이렇게 나와가지고 꽃봉오리가 이제 벌어지려고 이렇게 쫙 이렇게 요 모양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더라고. 한 일주일 안에 목련이 활짝 피겠구나. 벚꽃이 3월 말 4월 초에 아마 피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 때는 이 관찰, 또 오감을 통해서 맛보고 또 냄새를 맡고, 우리 뭐 과학 시간에 그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암모니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암모니아도 이렇게 바로 맡으면 안 돼. 그러면 빵점. 어떻게 맡아야 됩니까? 이제 관찰과 감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 독특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이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란 게 뭐냐? 자기를 드러내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여러분 왜 이름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면 뭐부터 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 묻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전화하려고, 그죠? 관계를 맺고 또 만나고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을 불러라, 내게 연락해라, 우리 이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가자, 더 풍성한 친밀한 관계로 우리 더 깊게 사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요청, 하나님을 마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열망을 담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의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히브리어하고 한글은 또 차이가 많고, 그죠? 조금 영어로 하면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것은 이제 I am who I am 이 뜻입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14절 하반절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는 I am 이 뜻입니다. I am.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나다. 이게 이제 I am who I am이고, 뒤에 스스로 있는 자 I am은 나라고 하는 자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치는데 이름이 희한하죠, 그죠? 나는 나다. 그리고 나라고 일컫는 자가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예.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다, 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교 불가성.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나는 바다처럼 웅장하고, 나는 우주처럼 무한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나는 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끼리가 커도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바다가 거대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나다라고 하는 자가,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다라고 하는 비교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어떤 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행해오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다라는 말은 뭐냐면 I am who I am, 그죠? 스스로 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없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보고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게, 얘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밥 먹는 때가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겨 나와가지고 어디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젖달라고 응애응애구나. 그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다 부모가 있고 다 원인이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동의 동자, 스스로 계신 분. 어떤 원인의 최종적인 원인. 그러나 그분 자체는 그분 자체 안에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다, 그죠? 나라고 하는 자. 여기서 이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존재는 나는 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있다. 어디 계실까요?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어디 계실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하나님은 존재에 계시는 분인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해 주시는, 임자여 계신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가시떨기 같은 보잘것없는 삶에 거룩의 불로 확 불붙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존재, 비교 불가성,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7가지 I am을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검과 칼과 몽치, 철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내로라, 나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다라고 하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 야훼 되심에, 참고로 야훼라는 말은 나다라는 말의 히브리 뜻입니다. 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쫙 시연됐던 거예요. 성도님들, 보배 중에 보배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소망하고 부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 이름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호칭, 칭호로 많이 생각이 우리 시대는, 그죠? 이렇게 이름하고 직분, 최종현 목사. 그래서 이제 이 호칭이죠, 호칭. 그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어떤 뜻인고? 예.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모든 인격과 온갖 습관과 일체의 활력을 망라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확인된 관계를 어쩌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힘까지도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근심하니까 영향력이 하나님께 미쳐져서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으시고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직접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거기에 호소하는 것은 더 없는 비중과 힘을 갖는 행위가 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내는 것이 된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 이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그 이름은 곧바로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낸다. 이처럼 어떤 이름을 호칭하는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내재하고 작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시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자기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밀어넣는 일이요 자기를 열어 하나님의 활력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갖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 믿고 그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16절부터 급하니까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참 약한 인생인데 또 고난의 불이 붙어서 이렇게 한숨 쉬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도 우리 삶에 붙어 있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의 복을 누리고 그 이름의 복을 믿고 그 이름의 복으로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에게 소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 보았노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찰자 시점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당하는 피해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배고픈 세상, 이 시험 많은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죠? 하나님은 고난에서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래 네가 고생하는구나. 배고프구나. 라면 끓여 먹어야 될 텐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와 배고파 하시고 같이 우리와 고통당하고 같이 우리와 힘겨워하는 그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진짜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을 진짜, 하나님 우리의 막막함을 진짜 아세요, 여러분. 왜냐? 본인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도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조금 배고파 봐야 배고파 우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가시에 찔려서 이렇게 좀 곪기도 하고 이래야 정말 칼과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콸콸콸 흘리는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조금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수업이라는 한동일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이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진 도미누스 플레이트 경당이 있습니다. 이곳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성문 바깥쪽 벽 좌우에 사자 부조가 새겨진 사자문이 있는데요. 이곳은 구시가지를 둘러싼 8개 성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예수의 순환 과정을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데 그 길 초입의 벽면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여, 나의 고통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작은 상처라도 있었다면, 작은 아픔이라도 있었다면, 또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이웃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상처들에 여러분 눈을 여셔서 보고 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미래의 소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보고 또 보셨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눈물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한없이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거기서 뭐 하느냐? 해방받아서 뭐 하느냐? 해방받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과거의 보장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원하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 21세기에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 했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수필가 있죠, 그죠? 예,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는 싶은데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더 나은 신자가 되고 싶은,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고 더 나은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치고 또 치셔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겠다. 여러분, 악은 단박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죄는 다 단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결정타가 가해졌죠.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악의 권세를 다 완전히 박멸시키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의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꾸며서 너희 자녀들을 꾸며주어라.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기 일한 거 다 보상받게 될 거다. 여러분, 노예는 월급을 안 받아요. 여러분,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 권리, 내 그 자기의 독재적인 그 이 권세를 잃지 않을 만큼, 그리고 백성의 고열을 또 일시켜야 되니까, 그죠? 죽지 않을 만큼, 그 딱 안 죽을 만큼만 딱 줘요.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는 많은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줘요. 일을 많이 했다고 보너스 주고 월급 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가지고 너희들이 400년 동안 눈물 흘린 거, 400년 땀 흘린 거 한 번에 왕창 입금되도록 만들어 줬구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어떻게 해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광야길 가는데 많은 비교도 있고 낙심도 있고, 주님 저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박에 뒤집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걱정하느라고 내일을 망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지나가는 우리를 범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여호와 그 이름을 붙잡고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